할렐루야. 아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학과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바로 실천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이나 어떤 신학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더 주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확신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인 것을 알고 이번 학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고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말씀 이적, 말씀 이적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이적이요, 이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그 정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우리에게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쉬우면서도 분명하고 또 우리가 계속 공부해도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여기 보니까 갈 곳을 지시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수 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호수 저편에는 거라사 광인이 불쌍한 광인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호수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풍성하게 열매있는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수많은 난관을 뚫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돌아오셨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하고 잘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그 열심이 여러분을 삼킬 때 그게 올바른 신학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요, Let us go through 이렇게 말합니다. Go through 이 말은 우리말은 뚫고 가자. 호수를 뚫고 가자. 같이 합시다. 호수를 뚫고 가자. 그냥 건너가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통과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기 디오세시라는 그 헬라어 이 의미가 바로 뚫는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벌써 장애물이 있을 것을 아셨죠. 광풍이 내려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풍이 제자들을 죽을 만큼 위기에 몰아넣을 것도 알았습니다. 다시 가야 되지 않을 그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인 것을 알고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타자마자 주무시는데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자 우리가 이 호수를 뚫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쁨이 장애가 되고 직장이 장애가 되고 가족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끌어안고 뚫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태도를 멈춰버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부터 자 우리가 이 호수를 뚫고 가자.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지시하시는 분. 학기가 시작할 때 자 너희가 이제 이번 2024년 가을 학기가 어려운 학기가 될 수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조건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뚫고서 시작하자.
여러분이 결단하고 출발하는 여러분의 새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나타난 그 이유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광풍 속에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읽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옷으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잘되고 성공하고 입만을 하니까 할렐루야 그럴 것 같은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놀렐루야예요. 너무 놀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없던 광풍까지 몰아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서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십시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순교합니다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하게 하심이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네세서리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고난받는 이 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각오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같이 계셔도 고난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도록 주님이 의도하셨습니다. 맞도록 의도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알면은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풍이 뭔가를 알죠. 광풍이 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분보다, 두려워할 대상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니까 그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 학기에 내 배에 타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 광풍아 오너라. 내가 뚫고 간다. 내 목적은 분명하다.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이번 학기를 열매 맺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자연과 그 위에 계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게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광풍도 주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광풍도 주님을 못 깨우는데 제자들이 깨우고 있죠. 처음에는 안 깨우려고 했겠죠. 그러나 너무 급하니까 깨우죠. 자, 그럴 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어떤 분들은 이게 마귀를 꾸짖었다, 귀신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꾸짖었다. 이런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주님이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광풍을 일으키신 것도 주님이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열매도 결과도 맺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꾸짖었다는 말을 대상,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꾸짖었다는 말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 보고 쉿 하는 거죠. 쉿 조용히 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것을 왜 꾸짖습니까?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은 주님이 그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고 말미암고 돌아가는 것,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자연은총, 일반은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특별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특별은총을 가지고서 일반은총을 다스린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있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없을 곳에서 있을 것이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역력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유리된 삶이라는 것은 이게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만 말씀이다. 이게 뭡니까? 칼바트 신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가 적용돼서 내가 그 말씀이 은혜 받고 감동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감동하지 않고 나를 지옥에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개혁신앙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헛된 데 빠져 있어요. 묵상한다고 해가지고 은혜 받다고 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일 때만 그게 말씀이고 뭐 레마하고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구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로고스고 레마하고 그런 구분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주님은 지금도 광풍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주님이 누구신가? 여기 보니까 잔잔하여지더라. 여파도 없고 바람 물결 모두가 잔잔하여졌다. 쉿 하는 한 소리에 모든 게 잠잠하여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에 그쳤다. 자, 이 세 가지 주님이 누구신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가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두 가지 주님의 질문.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누구기에, 저가 과연 누구시기에 이렇게 말하고 주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 이 질문이 만나는 장면이 25절이죠. 우리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저가 누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앞에 벌써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백부장 종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을 즉각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시작이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대자연,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모든 천지 만물들을 움직이고 명령하는 이분이라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가 누구십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자, 이게 지금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인 것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는데도 너무 두렵다. 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거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이 너의 믿음이 어찌 이리 적으냐? 그냥 내를 이렇게 말하죠. 너의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다르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런 거 하죠. 저도 집 나올 때 핸드폰 집에 놔두고 교회 사무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옛날 어른들이 네 믿음 어디 선반에 두었느냐? 자, 이런 말은 선반에 두었느냐? 그 선반에 두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써먹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활용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니까. 자,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가복음 4장부터 1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이고 너희가 믿었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과연 너의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을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자,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을 잔잔할 수 있는 것을 알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것은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졸업장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학하는 것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 아닙니다. 먼저는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사를 배우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실천신학을 배우고 성경원리를 통해 배울 때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두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배울 때 그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살아내야 할 메시지고, 교회사는 교회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내가 닮아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배우는 시간마다 그 시간이 실천의 시간이고, 배움이 끝나고 현장에 갔을 때, 가정에 돌아갔을 때, 교회에 돌아갔을 때 활용해서 남길 수 있다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기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가 뉘시기에 이 질문은요, 끝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기가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장 되시고 광풍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하루의 갈 길을, 학기의 갈 길을 명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초자연 속에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 그분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신학을 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과연 너의 믿음이 나에게 배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죠. 삼자에게는 믿음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방하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권면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의 문제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될 때는 자기가 지금 권면하고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저가 뉘시기에 여러분이 학기를 하면서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학기 내내 내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과연 나를 선장 삼고 주인 삼고 나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미 체험이 되고, 체험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승리가 되어 열매 맺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가 누구신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 질문들이 학기 내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진정 주님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과 과정이 되도록 교수님들, 총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 학우들 또 학교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가 누구시기에?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처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학기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질문하고, 이 질문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영혼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문제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체험한 복된 학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총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건강 주시어서 넉넉한 건강 가지고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수님들을 지켜주셔서 건강 주시고 왕래할 때마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지혜하시고 넉넉히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학부들이 아버지 모든 우리 학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질문 앞에 아멘으로 세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풍성한 생명을 증거하기에 부응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열린 가난산과 같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고 있으니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깨우시고 가르침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이 누구시게라고 물었던 제자들 학기의 시작을 주께서 지시하시고 또한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실 뿐더러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사오니 그 주님이 우리의 지식 이상 삶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장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 통치자 되신 주님, 권위자 되신 주님을 학기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간증하고 열매가 맺고 우리 현장 속에서 가라사 광인 한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장님과 교수님과 우리 학우들을 지켜주셔서 이번 학기도 젊고 철대하게 입만을 배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